지금 율법을 좀 안다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기쁜 마음으로 모인 것은 아닌데요.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세금 논쟁과 또 부활 논쟁에서 예수님 한 분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그 사실에 바리새인들이 매우 불쾌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바리새인들이 직접 모이게 된 거죠. 오늘 본문 3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담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이 모임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불순한 동기를 가진 모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쉽게 알아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조금만 들여다봐도 사실 지금부터 시작부터 지금까지 예수님은 사역에도 끝이 없으셨지만 시험에도 끝이 없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시험하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쩌면 시험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시험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죠. 어떤 시험이죠?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인생은 마치 한두 번의 시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종류의 시험이 넘어가면 그 시험이 통과하면 또 다른 시험이 이내 곧 우리에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시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시험이 우리를 피해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내가 시험 중에 지금 있다라는 것은 이 땅에 아직도 내가 살아있다라는 증거와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의 승패는 시험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신앙생활의 승패는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에 달려있는 줄 저는 믿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시험도 다 같은 시험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시험하지만 여러분, 마귀의 시험은 어떻습니까? 우리를 추락시키기 위해서 시험하고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시험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의인에 대한 사탄의 시험은 매우 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전투병으로 바뀐다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의 시작은 곧 영적 전쟁의 영적 전투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의 전투는 휴전이 있지만 사탄과의 전투는 절대로 휴전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쉬는 날이 없죠. 연중 무휴로 우리를 공격하고 시험한다라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시험에서 한 번 승리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결코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한순간에 넘어뜨리려고 숨죽이며 기회를 엿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지금도 찾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를 시험에 넘어뜨리는 데는 사실 몇 초도 걸리지 않습니다. 그 몇 초의 순간을 위해서 수년 혹은 수십 년간 우리 뒤를 졸졸 따라다니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잠잠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날이기도 하지만 시험의 날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기도와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도록, 시험에서 한 번 승리했다라고 방심하지 않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늘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지금 대표로 뽑힌 한 율법사가 이제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35절입니다.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율법사는 이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며 율법적인 문제가 있을 때에 율법을 재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율법에 매우 능통했고요, 율법의 대가였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신학 박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 머릿속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는 그때에 첫 번째 질문을 율법사가 예수님께 던지는 거죠. 36절의 질문입니다.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사실 당시 랍비들에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질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613개의 율법 조항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긍정적인 율법은 248개의 율법이 있었고요, 덜 중요한 율법, 그러니까 부정적인 율법이 465개가 있었다라고 해요. 그들은 613개 율법을 다 모두 지킬 수 없을 줄 알고 율법을 중요성에 따라서 나누어서 중요한 율법만이라도 지키고자 애를 쓴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 주님께서는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문장 앞에 긴 수식어들이 나열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한번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인데 그 계명 앞에 긴 수식어들을 붙이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긴 수식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함께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태도를 먼저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37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문장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를 길게 나열하며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사랑한다라는 고백이 사랑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사람의 태도가 사랑을 증명한다라는 말씀이에요. 바로 태도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은, 우리의 삶이 말보다 더 크게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는 말보다 더 크게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1절에 보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외침을 중요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외침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의 삶을, 그의 태도까지 지켜보시는 분이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태도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이 다한다라는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이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태도는 어떤 태도입니까? 다하고의 태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다한다라는 것은요, 이 단어의 뜻은 전 인격, 전 존재를 다 쏟아붓는 행위를 뜻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성도가 올인해야 될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도가 올인해야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가 되어야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인생의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지만 그 돈이요, 우리의 인생을 결코 책임져 주지 못한다라는 것을 여실히 깨닫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은 관계가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그 친구가, 그 믿었던 그 사람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전부로 생각하는 그 인생, 주님을 전부로 여기고 살아가는 그 인생을 주님은 결코 모른다 하시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올인한, 하나님께 다함의 태도로 그 인생을 올인한 사람 중에 망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한번 들어보죠.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빈털터리가 되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 전적으로 올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아버지의 집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나 그는 길을 잃어버렸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올인한 하나님이 길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가장 큰 고민은 느지막이 얻은 아들이 있었죠. 그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 그는 순종합니다. 하나님께 그는 다음의 태도로 올인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가 올인한 하나님이 생명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의 인생의 초점이 정확하게 맞춰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의 인생의 방향의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잘 나가는 인생이라고 하더라도 길 대신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인생은 이미 그 길을 잃어버린 인생과 같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건강하게 산다라고 할지라도 생명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죽음의 길로 오늘도 전력 질주하는 존재와 같은 인생이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의 박수와 지지를 받으며 승승장구한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진리 대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곁길로 빠진 인생, 빗나간 인생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다함의 태도로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다하는 사랑이에요. 올인하는 사랑입니다.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처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의 1순위로 모셔라는 것.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1순위로 모시라는 말은요, 어쩌면 부족한 말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1순위가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해결해 주실 줄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보시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이 계명을 이중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계명이요, 거듭 강조해도 부족함 없는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또 하나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습니다. 한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 하나를 지금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선생님, 가장 큰 계명 하나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 계명과 함께 두 번째 계명을 이어서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은 하나인데 답은 두 개라는 사실이에요.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다음의 태도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올인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38절에 이 말씀을 끝내버리면 되는데, 첫 번째 계명을 말씀하신 후에 쉼없이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을 연달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3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라 하셨으니.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둘째도 그와 같으니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입니까? 이 둘은,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하나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첫 번째 계명과 두 번째 계명은 분리되어 있지 않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마치 동전의
양면처럼 구분은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분리는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은 분리될 수 있지만, 구분할 수는 있지만 분리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마치 사람의 몸은 팔과 다리 등 구분할 수 있지만 몸을 분리해서는 안 되는 거죠. 인간의 몸을 분리하는 순간, 그 순간 여러분 죽음입니다. 끝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이처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정리해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뿌리라고 한다면 이웃 사랑의 열매라고 여러분 정리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이웃 사랑으로 반드시 드러나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 역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되었으므로 주님의 형상을 따라 빚어진 이웃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이 수직적인 사랑, 하나님에 대한 이 수직적인 사랑,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사랑을 통하여 드러날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과 수직적인 관계는 되는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이 수평적인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신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을 보면 너무나도 잘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흘러 넘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이웃을 향하여서 사랑이 흘러가고도 남을 만큼의 넉넉한 사랑의 본체이신 분이 여러분 우리 구주, 여러분 예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스스로에게 여러분 질문해 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까? 내가 정말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는 걸까? 여기에 대한 답은 내가 과연 사랑의 이웃이 되어준 적이 있는가? 우리 교회 표처럼 나는 정말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 질문을 점검해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이 건강한가 아닌가를 여러분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성도는 얼마나 잘 살았는가 보려면 얼마나 사랑하며 살았는가를 점검하며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하며 살았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도 내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점점 더 성숙하고 깊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깊이가 깊어진다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폭도 함께 넓어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시대에 이 바리새인들은요, 어느 누구보다 종교적인 열심을 열심히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우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종교적인 지독한 열심을 품었던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이나 금식한 사람들인데, 문제는 율법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 자신을 웅덩이에 빠뜨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그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이 된 거예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안개와 같은 믿음을 가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아무리 많다라고 해도 진리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많이 알기보다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이 율법은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율법의 본질을 그들은 놓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율법을 소유만 하고 있으면
성경 지식을 머리에 그냥 채우고 있으면 여러분 그건 재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소유의 대상이 아니라 순종의 대상이라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은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의 손과 발까지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 성도 여러분, 율법 앞에서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율법은 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반드시 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몸부림치고 힘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믿음 생활은 뭘까요? 저는 한마디로 한 단어로 압축하면 신앙생활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 실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옆에 있는 그 동역자, 믿음의 동역자를 사랑하는 것에 여러분 실패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것을 실패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은 우선순위는 반드시 정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원수 같은 이웃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공급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충전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특징이 넘쳐나고 흘러가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반드시 흘러 넘칠 정도로 충분하기에 반드시 우리를 통해 이웃을 향하여 흘러 넘칠 수밖에 없는 사랑이라는 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율법사의 질문에 대한 결론을 지으며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40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죠. 강령이다. 여러분, 이 강령이라는 말은 매달다, 의존하다라는 말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문이 있죠. 문은 병첩이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마치 문이 병첩에 달려 의존하고 의지하는 것처럼 구약 전체가 지금 어디에 매달려 있습니까? 이 두 계명에 매달려 있고 모든 율법은 이 계명을 의존하고 의지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모든 율법,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에 매달려 있다라는 것입니까? 사랑에 매달려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의 모든 정신을 압축하면 여러분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해서, 교회를 오래 다녔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진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의 신앙생활과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점검해 볼 수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 주님의 가장 큰 명령을 통해서 우리는 점검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똑같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는 증거가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혀지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시간과 물질을 낭비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 기도 제목을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밤잠을 설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원수를 사랑하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앉아 본 적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 사랑으로 연결될 때는요, 굉장한 능력이, 굉장한 힘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로부터 시작된 그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나로부터 남편을 사랑하고, 나로부터 자녀를 사랑하고, 나로부터 내 구역원들을 사랑하고, 내 전도의 대상을 사랑할 때 우리의 사랑으로 흘러가는 그 사랑이 왜 강력하고 능력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우리 안에서 흘러나오는 사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은요, 어떤 죄인도 회복시키는 능력 있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 사랑은 어떠한 배신자도, 절망의 깊이가 너무 커서 주저앉아 있는 자도 일으키고 마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사랑이 다시 시작되는 순간, 그래서 반드시 승리는 보장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랑할 때 반드시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이 흘러가는 그 순간 회복은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십자가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사랑을, 그 진짜 사랑을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멈추시기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을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사랑을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으로 여러분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신앙생활에 기억해야 되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몸부림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계명, 신앙이 여기에 우리가 매달려 있어야 되는 말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상황은 변해가기 마련입니다. 아이들은 점점 자라갈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들은 점점 늙어가기 마련이죠. 만남이 있으면 여러분 헤어짐은 반드시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누구도 내일을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지금부터 그 사랑을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시는,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을 전인격으로, 다음의 태도로 올인하며 사랑하며, 또 이웃을 행복하게, 이웃을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귀한 인생으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아멘.